오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생명을 찬양 150장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생명을 찬양 139장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다 함께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구나. 날 사랑하신 주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은 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 같이 모여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다 함께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올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또 택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이 환난의 때,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능히 잘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느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느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다른 점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중에서도 저들 사이에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서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온갖 위협과 유혹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조심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온갖 위협과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잘 분별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온갖 위협과 유혹과 시험에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힘으로 이기고 때로는 옆으로 피함으로 극복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어떤 위협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굳게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비대면 주일 설교에서 거절하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위협과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거절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친 사람들의 거절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거절하는 믿음으로 그에게 찾아온 시험과 유혹을 물리친 다니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지혜로운 정책으로 그의 식민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식민지 정책은 군사력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짓누르는 원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고도의 문화적인 힘으로 나라와 민족을 통합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민족 동화 정책으로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민족들을 또 다른 식민지의 나라로 이주시켜 함께 살게 하므로 모든 민족을 통합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인재 등용 정책으로 식민지에 잘 준비된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불러들여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까지 가르쳐 저들을 왕의 신하로 중용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바벨론 제국의 궁에서 3년 동안 왕자처럼 지내며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왕이 먹고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가 공급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저들의 민족 동화 정책과 인재 등록 정책에 따라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제국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에서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 대하여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부터 5절 말씀을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당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고 흠이 없었으며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와 지식에 통달하였으며 학문에 익숙한 자로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왕 안에 거하면서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언어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왕의 특별한 배려로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으며 편안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왕의 인정을 거쳐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등용되는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에게는 기회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 마음껏 먹고 마시며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등용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리고 장래가 보장되는 기회의 때가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러한 기회의 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 때를 덥석 잡지 않습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그 요구를 도리어 믿음으로 거절하고 왕의 호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생활적인 관점에서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 안락하게 먹고 마시며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도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출세의 길이 열리고 장래가 보장되는 기회를 거절한다는 것도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계적인 관점에서는 포로가 왕의 요구와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바른 예의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의 그 모든 요구와 호의를 믿음으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왕의 그 요구와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까? 첫째로 민족 통합 정책의 의도와 시험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의 민족 통합 정책에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다니엘에게 대단히 무서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러면 민족 통합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시험이 되어졌을까요? 첫째로 사상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의 학문은 다신교의 우상 숭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저들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던 것은 그의 사상을 저들의 사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진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바벨론 사람의 학문을 다 배우고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사상은 우상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변질되거나 심하면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배교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점에서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의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사상의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물질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산의 진미로 풍족해지면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하여지지 않으면 또한 특별 기호를 받게 되면 그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모든 음식을 제공하고 왕자와 같이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곳 바벨론 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게 하고자 의도하였던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왕족이요 귀족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자 반역을 깨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지 못하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이 제공해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부정한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결국 그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요
그래서 그에게 주제는 삶의 좋은 환경과 모든 음식은 물질의 시험거리로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체성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며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한관장이 저들에게 지어준 새로운 이름은 바로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고 사드락과 메삭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역시 저들의 신과 관련된 이름이었으며 아벤누고는 바벨론의 신 너고의 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관장이 저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단순히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통하여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저들의 의식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우상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자 함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저들의 정체성을 모두 제거하려는 정체성의 시험거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의 요구로 또 그리고 호의는 그냥 평범한 요구와 호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구와 호의 안에는 아주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다니엘에게 대단한 무서운 시험거리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상의 시험이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그의 몸을 더럽히게 하는 물질의 시험거리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의식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정체성의 시험거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그 요구와 호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도리어 거절함으로 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시험을 모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요구와 호의가 주어지더라도 그냥 그것을 덥석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주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요구와 호의가 아니라 도리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리는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무슨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요. 또한 시험을 모두 물리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바른 사상과 신앙을 지키고 몸과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바른 의식과 정체성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 우상들은 그를 섬기는 신전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졌고 그런 만큼 저들이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마시는 술은 말이 포도주이지 대부분 아주 강한 독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제물이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깊었던 다니엘도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므로 자신의 몸과 영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민족에 대한 애족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하였고 백성들은 위기의 때에 처하여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바로 이런 때에 다니엘은 왕궁 안에 들어와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안락하게 사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 안에서의 안락한 삶과 왕이 주는 사내의 진미도 거절하였고 왕의 호의까지도 거절하였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민족을 사랑하고 저들의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애족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그는 왕궁 안에서의 안락한 삶과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원하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왕이 제공해 주는 그 안락한 삶과 산의 진미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왕이 제공해 주는 성공의 길이요 출세의 길을 거절할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을 제공해 주든지 간에 자기만 안락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가 그 무엇을 주든지 덥석 물고 꿀꺽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사람의 인정을 받아 잘되고 빠른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라면 물불을 가르치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요 빠른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도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부패 공직자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것은 실패와 패가 망신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덥석 물고 꿀꺽 삼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고 밝혀지게 됨을 통하여 실패와 패가 망신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민족에 대한 애족심을 가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제공해 주는 안락한 삶과 산의 진미를 도리어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안락한 삶과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빠른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주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던 것이지. 다니엘은 오히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거절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좀 불편한 삶과 거칠고 메마른 음식을 먹음으로 민족의 고통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다니엘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하여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능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인정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좋은 한간장을 만나 그의 신앙심과 애족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지요. 특별히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 그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공과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두 제국의 왕들에게 인정을 받아 두 제국에서 요직을 거쳐 마침내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그것도 네 번의 정권이 교체되고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인정을 받고 점점 더 높아지며 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정권이 교체되고 통치자가 바뀌면 기존의 정권이나 통치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교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두 제국에서 4번의 정권이 교체되고 4명의 통치자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며 통치자가 바뀔수록 점점 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왕이 제공해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민족에 대한 애족심으로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거절하였던 다니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왕의 요구와 호의를 거절함으로 다니엘이 많은 것을 잃는 듯 하였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작은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장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 당장 출세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잘 분별해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분별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신앙 안에서 바르지 않을 때 거절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민족에 대한 애족심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얻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에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보기에 우리에게 안락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우리의 승리를 우리의 출세를 보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요 더 큰 은혜를 얻고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거절해야 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주일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